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제일교회 박미숙 전도사입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림 속에 트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나요? 세상은 이처럼 스타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타들이 많죠. 일테면 피겨하면 김연아 선수, 소프라노 하면 조수미, 축구에는 손흥민, 이런 스타들을 좋아하고 환호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스타와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신앙 좋은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테스트를 했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래 왼쪽 동그라미 3개, 이것이 남편 거예요. 남편은 기도와 말씀, 봉사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소리하던 아내분은 도리어 기도는 이만큼 많이 하는데 봉사와 말씀 그리고 묵상은 아주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고 있나요? 남편이 아주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이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성도님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생활, 기도, 아니면 봉사? 이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내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언니 마르다는 막 집을 청소합니다. 또 요리도 맛있는 요리도 합니다. 집안일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무지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참다가 불평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더 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만나에 보니까 엄마 오늘 저녁이 뭐야? 응? 맛있는 피자지. 근데 이 딸 표정을 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맨날 피자만 먹어야 해? 제발. 가만 보니 이 엄마는 피자를 제일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일 잘 만드는 피자를 날마다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 피자를 먹으니 좋을까요? 이 엄마가 피자집 사장님이라면 매일 피자를 만들어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피자만 먹으면 곤란하겠죠? 밥도, 국수도, 치킨도, 라면도 먹어야 되죠. 교회도 가정생활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골고루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 아들들을 세워주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스타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골고루 갖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나요? 질문하고 있는데요. 얘들은 형제인데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 엄마가 치킨을 사옵니다. 형, 닭다리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 이렇게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너는 가슴살 좋아하지? 이거 너 먹어. 서로 사이좋게 나눠서 치킨을 잘 먹게 됩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도 너무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오히려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몸에 눈이면 어디든 볼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무엇으로 냄새를 맡고 무엇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몸이 아니라 괴물인 것이죠.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고 팔만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러면 정말 이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진 은사가 다 똑같으면 교회나 사회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다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볼까요? 최소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생각이 같아야 해. 이 말이 맞을까요? 이건 틀린 말이죠. 모두가 찬양대를 하고 또 모두가 선교를 나가고 모두가 주방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서로 다르고 다양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 하나 되면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한번 문호를 한번 보면 자 보세요.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8개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여야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본질은 우리가 똑같아야 하는 것이고 비본질은 달라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본질이죠. 팀장 선출. 이건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 찬양팀의 옷 스타일. 성가대의 옷. 다양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비본질에 속하는 거죠. 식당의 메뉴. 물론 이게 중요하죠. 뭘 요리할까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비본질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은 누가 뭐래도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같아야 하니까요. 또 교회의 차량 색깔, 이것도 뭐 아무거나 해도 되죠. 유치부 아이들 책이라 해서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본질인 것과 비본질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또 비본질인 걸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서로 수용해 주며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또는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인 몸이 한 소망으로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 복음 이거 외에는 관대해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한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교회 생활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교회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네 번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강의까지 꼭 다 들으시고 함께 다 같이 수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